히브리서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자, 함께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위로와 능력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자,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참 세월이 험난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는가? 영혼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가 실전신학의 함께 동기 정말 3기 동기 중에 있는 목사님의 남편이 거기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는데 어제 폐암인 것 같아요. 폐암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소천을 하셔서 예배 마치고 또 서울에 삼성병원에 장례식장에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짜면은 예수예요. 예수. 더 꼭 짜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나서 더 꼭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를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미완성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는 간증하는
증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자,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과는 사람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계시인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주교에서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공동 성경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부로부터 교황으로부터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정말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저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통하면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거쳐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 정말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리다, 교리. 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시험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이대로 우리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다시금 오리라 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 가운데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러면서 주시는 말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이 군병들이 창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허리에 또 창을 찌른 자들 못을 바퀴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금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전부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시기 전에 그를 보내신다는 먼저 계시를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나라에서 큰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마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또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2절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위치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삼위일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님 안에는 태초에서부터 만물이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셨더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셔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에서 한 어깨 정사를 맨 자가 올 것이라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고 지혜와 총명이시며 세상 정세를 어깨에 맨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 그것이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계시의 말씀을 맡아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말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빌립보서에도 그러십니다. 그가 모든 무릎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유의 주제로 세우셨다. 사도 요한은 그를 가리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셨다고 해요? 글쎄 빛으로 오셨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빛인데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빛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와서 참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니 어떻게 해요?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세 번째는 아들의 말씀이 우월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계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도 하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말씀이며 복음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와야만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전체적이고도 완전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만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계시의 아까 주체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부터의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4절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균형은 공평한 교인이다. 자, 오늘 이처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목동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의 별을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천사들이 아주 정말로 모여들어서 천사들이 찬송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뭐 한다고요? 못한 자라는 거예요. 못한 자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돕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섬겨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천사들을 너희가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라 그래요. 부리는 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은 와서 나를 도울지어다. 제가 운전하고 갈 때마다도 힘들면은 뭐예요? 하나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길을 소통이 잘 되도록 수월하게 소통이 되도록 사고나 정말로 밀림에서 정말로 이런 사건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소통되게 해주옵소서 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요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처음이에요. 또 어디를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제가 나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딱 나가는 거예요. 주차했다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돕는 역할. 편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처가 되어주시고 본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또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를 사함을 받고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더러워진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비누를 통하여 우리 옷을 빨아야 물에 담궜다만 건져도 빨아줘요? 안 빨아지잖아요. 그때가 빨래비누를 통해서 빨아야만이 세탁이 되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정말 그 빨래비누 속에 안에는 뭐가 들었냐? 양잿물이 들었어요. 양잿물에는요 극약이잖아요. 극약. 독극물이에요. 옛날 어른들 살다가 힘들면 양잿물 먹고 왜? 빨래비누를 만들어서 쓰니까요. 그냥 죽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잿물이 독극물인데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 한다고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지우는데? 때를 지우는 데는요 독극물인 이 양잿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오는 생애 동안에 지은 죄를 씻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요. 원리.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먼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요. 예.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다는 사람은 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처럼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확증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계시를 전달해주는 역할. 특별히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 나와서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도다.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게 되어준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어주도다. 예, 그때 그 마리아는 나 같은 계집종이 어찌게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느냐고 말씀했으나 그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에게 덮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말씀의 능력이 덮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고 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계시, 하나님의 감춰있던 아포칼립시스 말씀, 애원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러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주는 천사요. 미가엘 천사는 군대장관으로요. 사단과 싸우는 천사요.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는 자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높이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에서? 바로 천주교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해 예수님만이 오직 경배의 대상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 천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시는 영으로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말씀의 점을 찍고 승리하라.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의 중부 자바에서 신학교 사역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정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족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1시간 이상 걸어서 찾아가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슬람교대에 복장을 하고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목사님은 무섭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나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혼미한 가운데 있던 환자가 기도를 받고 정신을 되찾아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한 뒤 다음날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뒤로하고 묘지에 십자가를 꽂고 돌아온 그 장례식에는 찬양과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 싸움에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널리 퍼뜨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는 뜨거운 기도를,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는 뜨거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이 나라에서는 교회는 멈추지 않는 생명력과 창조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박해가 있어도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외국의 목회자들이 배우겠다고 방문하면서까지 철저하게 그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서 사역을 하고 있었더니 오히려 정말로 어떻게 해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체는요, 전부 다 무슬림화가 되어졌어요. 이슬람화가 다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동북아시아 저쪽에도 전부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기독교 국가로서 왕성하게 지금 강성하기 때문에 저들의 속셈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자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요? 이슬람화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나라 민족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주변국들이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지금도 그곳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8,000명의 선교사들이 거의 이슬람 세력과 싸운다고 볼 수 있어요. 불교 세력보다도 이슬람 세력들과 더 싸우는 것들이 많아요. 박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발 아래 있을 때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신약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한자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허탄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누구도 주님을 앞설 수 없고 그 무엇과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심령과 우리의 참으로 영으로 아버지 우리 입술로 뜨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후계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뒤에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만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 속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 이름 가지고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